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잠언 27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잠언 27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관계를 상승시키는 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무리를 이룬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조금 한국식 의미로 조금 표현을 하자면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의 어원을 좀 찾아보니까 과거에는 인재들의 무리, 좀 배운 사람들, 또 수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킬 때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 유유상종이라는 말,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말이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또 지들끼리 어울린다, 이런 의미들을 사용을 할 때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좋은 사람들, 좀 괜찮은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킬 때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격화된 말인데, 오늘 말씀이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어서 그럴까요? 유유상종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긍정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큰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존중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집에서 사용하는 칼이 무뎌지면 옛날에는 이렇게 숫돌에다가 이렇게 슥슥슥슥 갈았습니다. 그래서 칼을 날카롭게 해서 음식을 요리를 하기도 하고 고기를 썰기도 하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육점 코너 같은 데 가보면 칼을 썰기 전에 이만한 쇠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칼을 슥슥 이렇게 비비는 게 있었어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꼭 칼을 썰기 전에 조금 전에 고기를 썰어서 날카로울 것도 같은데 고기를 썰기 전에 또 한 번 슥슥 갈고, 그래서 고기를 날카롭게 해서 고기를 자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철과 철이 마찰을 해서 칼을 더욱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오늘 이것에 빗대어서 친구들 사이에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누고 격려하며 도전을 주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유상종이라고 해도 서로 비슷한 집단이라 한다 할지라도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그 모임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좋은 자극을 받으면 의욕이 넘치고 재미가 넘치고 서로 간에 상호 발전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만 관계적인 측면에서 좋은 자극을 받아야지 나쁜 자극을 받게 되면 모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의욕이 떨어지고 사기가 떨어지기 마련이죠.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그 그룹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부도 하고 경기를 해야 재미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고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과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경기를 하거나 공부를 하게 되면
잘하는 사람도 그렇고 못하는 사람도 그렇고 수준이 맞지가 않으니까 맥이 풀리고 실력차 때문에 재미도 없고 그저 한숨만 내내 쉬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철과 철의 관계, 또 친구와 친구의 관계를 가만히 묵상을 해봅니다. 관계는, 그리고 교제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어야 이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돼요. 이전에는 주님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복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주님과의 교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점차로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주님의 모습을,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겉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로우심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거룩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상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모난 부분 깎으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점점 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표현을 하자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함께하는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 예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들 얼굴을 빛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있기를 원하지 나보다 못한 사람과 있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나보다 못한 사람은 상대적인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나와 함께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얻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누군가를 돕는,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은혜를 얻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신비한 연합을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별로 그걸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유유상종의 의미로 보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너무 달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여 육신을 입으심으로 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을 우리가 만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감히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같은 죄 많은 육신을 먼저 입으시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이 일이 가능해진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의미로 나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뭐 성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좀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수준까지 낮아져서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 그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은혜를 베풀 차례예요.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다?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거룩함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다고 이 거룩함이 훼손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나의 행위나 노력, 내가 입은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계신 것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내가 어느 누구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셨을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도,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다 그것을 말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그것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속에 주님이 계셨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서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에요. 어느 담임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청빙을 받고 갔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지를 못해서 성도님들은 미리 알기 위해서 취임식 날 복장을 허름하게 하고 아무에게도 교회의 소식을 알리지 않고 교회를 찾아갔대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허름한 행색을 보더니 저 뒷자리를 내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됐는데도 담임 목사님이 오시질 않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막 비상이 걸리고 막 그런 상황인데 시간이 되어서 예배는 시작이 됐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담임 목사님이 연락이 되지 않고 오시지를 않아서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죠. 내가 담임 목사라고, 새로운 담임 목사라고. 사람들이 기절을 하면서 놀라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 있어요. 들려지는 예화지만 이게 만들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너무 커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가려서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전에 있던 교회가 버스 정류장 앞이어서 노숙인들이 자주 교회를 찾아옵니다. 주일날, 평일날 보통 많이 오는데 주일날 찾아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주일날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부터 포함해서 그분이 뭐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분도 아닌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가 많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서부터 벌써 거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성도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교회를 찾아오신 분인데 한국말 못 알아들어도 그래도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거나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함께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 끝나고 식사 대접도 하고 뭐 이제 이럴 생각이었었는데 얻는 게 없으니까 설교 중간에 나가시더라고요. 한국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주지를 못하는구나. 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게 아닐 텐데 하는 생각들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오더라도 일단 예배 드리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사람에게 어찌됐든 복음을 전하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기회는 찾지를 못했지만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지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복장도 허름하고 누가 봐도 홈리스인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면 과연 우리들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갖는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위치까지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바울도 그 본을 따라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겸손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실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18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공통점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화초, 과실수, 곡식, 자녀, 부부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뭘까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문제니까. 성실입니다. 성실. 화초도 성실하게 물을 주고 가꿔줘야 되고 과실수 마찬가지고 곡식도 그렇고 자녀와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성실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실하게 관계를 가져야 성실하게 관심을 가져야 그 관계를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과수원을 하시던 분이 있어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과수원을 새롭게 인수를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이제 과수원을 새로 하나 사서 거기에다가 좋은 품종 좋은 사과나무를 잔뜩 심어 놓으셨대요. 그리고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뭐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하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품종 좋은 사과를 심었으니까 이제 맛있는 사과를 먹을 기대를 하고 첫 사과를 따먹었는데 맛이 더럽게 없더래요. 그래서 이게 맛도 싱겁고 뭐 열매도 그닥 커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올해 농사 다 망했네 이제 그러고서는 있는데 그 다음 해에도 그렇고 그 다음 해에도 그렇고 계속 같은 일이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알았대요. 과실수를 옮겨 심고 난 다음에 아무리 품종이 좋아도 적어도 3년이 지나야 그 맛이 제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사과도 크기도 굵어지고
맛도 좋아지고 너무 맛있는 사과를 얻게 됐다고 그렇게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우리가 이제 이 정보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수원을 우리가 하게 될 일이 계시는 분이 모르겠지만 우리가 과실수를 심어 놓고 3년만 지나면 맛있는 열매가 맺히겠다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그 3년 동안에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3년만 지나면 이제 열매가 맺혀질 거니까 3년만 기다리자. 3년만 기다리자. 그 3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좋은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그 3년의 기간 동안에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지를 쳐 주어야 제때에 많은 과실, 좋은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잠언 27장 23절 말씀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다윗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다윗이 목동이 되어서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 노래를 좋아합니다. 양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수금과 비파만 타면서 배짱이처럼 노래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풀들을 먹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양떼들을 이끌고 다녔어요. 맑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양떼들을 인도했습니다. 혹시라도 가는 길에 맹수들이 나타나게 되면 돌팔매질을 했고, 그래서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돌팔매질을 연습을 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병에 들지는 않았는지 늘 양떼의 형편을 몸을 살폈고 홀로 있는 시간일지라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자신의 몫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이 이 일을 행한 것이 누군가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누가 알아주지 않았을 때 힘을 잃고 하기 싫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 아니면 양들이 굶어 죽어가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다윗의 존재를 생각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다윗이 그 목동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격려하거나, 그 당시에 그 목동 일을 한다라고 하는 제일 하층민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데, 막내 아들인데 다른 아들과는 다르게 제일 하찮은 일을, 그 종들을 시켜도 될 법한데 굳이 막내 아들을 시켜서 내보내고, 뭐 다윗이 좋아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도 다윗이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다윗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이 그 주님의 일이 아니어도 내가 실생활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일이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에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성실하게,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성실하게 부지런히 내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낙심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라도 누군가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견뎌내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낙심되고 절망될 때 있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이거를 왜 내가 이 사서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 벌써 이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와서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걸 알아봐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가서 힘들죠. 고생이 많아요. 그 말 한마디면요, 없던 힘이 생겨요. 예전에 교회학교 교사 봉사를 하면서 높이는 이만큼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전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돼요. 이거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은데 거기를 저와 제 아내가 시청각과를 담당을 하고 거기서 봉사를 하고 있어서 그때 이제 제가 한참 연애 시절이니까 일하고 있는데 가면 혼날 것 같아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청각과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성탄절이나 어떤 절기 명절 때가 되면은 이 성전을 다 꾸며야 되거든요. 특히나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하면은 온 사방을 그냥 다 그 테마에 맞춰가지고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각과 일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날은 둘이 남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요. 또 같이 시청각과를 했었던 한 커플이 또 와가지고 같이 하기도 하지만 이 넓은 성전을 빼곡하게 채우는 일이 그 당시는 뭐 만들어진 소품들도 제대로 없고 일일이 만들고 칠하고 붙이고 자르고 오리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혼자 남아있는 사람들 몇 사람에서 막 하면서 이분 대빨 나와가지고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사람들이 어쩜 그러냐고 툴툴거리면서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그때 처장 선생님이셨는데 양손에 간식을 사가지고 딱 오시는 거예요. 이거 먹고 하라고. 야, 세상 그렇게 맛있는 떡볶이가 없는 거예요. 그거 먹고 나서 밤새도록 진짜 다음날 해들 때까지 막 만들 그런 날도 있었고, 누군가가 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도 없는 그 일에 누군가 와서 한마디 거들고 간식 한번 챙겨주는 것이, 그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이 교회가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필요하고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버리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는 그 일손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렇게 헌신을 하기 때문에 성전도 깨끗하고 또 자리도 잘 유지가 되고 건물도 유지가 되고 교제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인데, 한번 우리 그런 도전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와서 혹은 뭐 언제든 교회 와서 오늘 내가 칭찬해 줄 사람이 누굴까? 오늘 내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찾아서 한마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많이 말하면 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한마디 힘드시죠?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격려 한마디면은요, 그분이 모든 질병이 낫는 기적이 생겨요. 피곤함이 떠나가고 졸린 눈이 떠지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쓰러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없던 힘이 생겨서 갑자기 계단 위를 막 2개, 3개씩 뛰어다니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유상종, 긍정적인 의미의 유유상종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며 돕는 손길들이 서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섬기는 모습 속에서 위로하는 모습 속에서 어느 누구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과 교제를 통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내 영혼이 성장함 같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도 아름다운 성장과 열매들이 맺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동참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저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먼저 낮아지고 섬겨주심으로 사랑해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얻어 이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은혜를 나누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함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불편한 마음들, 나뉘어진 마음들 다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먼 데 것이 가까워지며 나뉘어진 것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임 안에 가득히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동참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더하셔서 위로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를 만지심같이 구원하심같이 또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